보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406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한 850만 정도 되어집니다. 전체 인구가 5,100만, 5,200만 정도 되어지니까 거의 5분의 1은 아니더라도 6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6명 중에 1명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든 또는 회사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떤 일에 있든 코로나 6명이 걸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감염을 시켰다 하면 그러면 교회가 폐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폐쇄되는 것은 더 이상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근데 그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를 도매감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지 말라는데 꼭 그렇게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종교라는 것이 사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절에 한 주 안 간다고 해서 별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상신을 하루 정도 한 번 정도 넘겨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 종교에서 나오는 생각에 의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않는 것을 신자가 성도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일반적 종교자의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러한 의미들입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중시 여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믿습니다. 착하게 살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믿는 종교에서 내가 믿는 신에게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왜 신앙이냐 하면 나에 의하여서 종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에 의하여서 복과 좋음이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시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거의 대부분 그 신이 자기에게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신이 줄지 말지가 결정되는 게 그 신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신자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 내가 생각하는 것, 혹 나의 의견, 혹 나의 주장, 혹 나의 경험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꺾어야 합니다. 멈춰야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독교이지요. 그러니 잘 살고 못 사는 게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게 기독교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건가 바르지 않는 건가 더 중요한 삶입니다. 행여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다면 그 길 걸어가야 하겠지요. 내가 내 칼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바르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원한다면, 잘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아닌 종교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서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더 이상의 하나님의 요구, 법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더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왜냐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에 별로 그렇게 마음 쏠리지 아니하고 나의 평가, 나의 가치, 나의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재를, 가치를 매기시고 평가하시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우리들이 계속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룻기가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발단, 전개, 위기, 결말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1장과 4장이 열고 닫는 장이라면 2장과 3장은 중간에 있는 본론이었지. 2장과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헤세드 아니었습니까? 인애 아니었나요? 은혜 아니었나요? 인애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내가 별로 그것에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일을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들여서 다른 이들을 섬겨나가는 일.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했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좀 무엇을 할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주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해줄래?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해줄 건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해줄까? 어떤 사랑을 베풀까? 어떤 인애를 베풀까? 내가 어떤 희생을 해줄까? 이게 헤세드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2장 3장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 삶이 2장과 3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1장과 4장에는 헤세드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등장을 하지요. 우리 1장에서 누구를 봤나요? 오르바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룻의 동서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이지요. 기론이라는 사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는 시몬을 공양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울며 불며 바지가르기를 잡고 시몬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에서 얘야, 엄마 말 들어라. 시어머니 말 들어라. 너는 그냥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며 그가 갈 때 그냥 갔나요? 아니요. 울며 불며 갔다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이 여인을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효도하는 여인이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끝내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따랐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지워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기록되지 않는 여인 오르바입니다. 4장에는 더 기가 막힐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딱 한마디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성경은 아무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성경이 기록됐다면 개똥이 뭐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 모압 여인 오르바는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남자 이 아무개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장과 4장에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전형적인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1장에서는 오르바, 4장에서는 아무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나는 2장, 3장 속에 헤세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종교를 믿으며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업에 물을 자 1순위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참 안 좋은 상황이다. 참 힘든 상황이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다. 무명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름을 모르지만 그냥 병자, 그 병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만 하는가?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서로 대조를 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지명도 있는 야이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름 없는 한 여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까지도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무명의 이름을 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있지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여인에 대한 형편 상황이 아주 낮고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별 주목할 필요가 없을 때, 뭐 군중들, 청중들, 군인들 뭐 이런 얘기할 때 굳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세 번째는 오늘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아무개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만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아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고 그 이름이 유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야, 그 사람하고 그 지역에서는 베들레헴 안에서는 다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무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볼 때는 아무개인 거죠.
성경이 볼 때는 룻은 정말 모압 여인이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되지만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세상 속에서는 평판이 좋고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인 겁니다. 이름 없이 그냥 없어진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문구를 넣으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도 없을까요? 빛도 없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도 앞에서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몰라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건 속인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이지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네가 수고했다, 애썼다, 힘썼다,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라고 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좀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오해를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어떤 핀잔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핀잔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시선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사람이 하는 평가에 너무 마음이 우쭐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이 집사, 그래 김 집사,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래 너의 이름 내가 안다, 내가 너 이름 안다, 내가 너 이름 기억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나오미가 또 룻에게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제 사장에 들어왔으니 룻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나오미에게 보리 6대를 대어주고 내가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쉬지 않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말은 행동으로 일치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뱉었다 하면 그 말을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행하심이 일치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말이 입 밖에서 뱉어냈다면 그 말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문은 그곳이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증인들이 서는 그런 증인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성문이 아니고요. 성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성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성루입니다. 루. 성 위에 그 길이 있지요? 성을 쌓아놓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기어 물을 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절 보시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거기 앉아 있어요. 룻에게 말을 하고 거기 앉아 있더니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마침입니다. 때마침. 때마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의 은혜를 자주 주십니다. 아유, 그 마침, 때마침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우리 교회에 상용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적이 일상이 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냥 꽉 막혀져 있는 주차장에 딱 들어갔더니 바로 내 앞에서 차가 빠지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때 저는 그렇게 선포하죠. 주의 자녀가 오니 주차장이 비는구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 이른 시간에 기차표를 좀 끊어서 서울을 갔다 와야 되는데 만석이에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런데 만석이 있으니까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 꼭 가야 되는데, 이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슬쩍 들어가 봤는데 반환표 하나가 또 확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돕는 사람, 또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마침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함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처럼 마침의 은혜가 너무 자주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의 은혜와 우연히의 은혜가 날마다 눈을 뜨면 오늘 또 우연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오늘 또 때마침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무개가 오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조금 힘을 냅니다. 잠깐만 여기 잠깐 올라와라. 성루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좀 할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친족끼리잖아요. 그렇죠? 엘리멜렉에 제일 가까우니까 아무개, 그 다음 2번이 보아스니까 둘이 친족이고,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 친족이 없대요. 둘밖에 없대요. 그 친하겠죠. 잠깐 올라와라. 안 바쁘면 올라와라. 올라오니 옆에 있던 장로님 10명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한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증인은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10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 때문에 지역 유지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변호인이기도 하기에 10명의 숫자를 채운 겁니다. 10명은 완전수이고 큰 숫자입니다. 열이라면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숫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법적인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아무개 기업 물을 자 1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 장로님들이지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오미가 왔는 거 너 아냐? 몰라? 엘리멜렉의 친족인 거 알지? 몰라? 그들이 모압 땅에 10년 전에 떠날 때 땅 다 팔고 갔잖아. 그거 몰라?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친족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 아무개입니다.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조금 더 말을 이어갑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가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네가 물러줘야 되는 1순위고 그 다음 나니까 네가 물으려면 물러주고 아니면 그 다음은 나니까 나에게 그것을 이양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물은다 이러면 이때까지 했던 게 이게 완전히 스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만 들었습니까? 나오미라는 우리 친족이 돌아왔고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근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사람이 이제 소유지를 다시 물러줘야 된다, 그 얘기만 들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러줄게.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좀 이스라엘의 약간 깊은 이야기가 조금 필요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은 누구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겁니다.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0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께 월세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니 유일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땅을 내가 이용을 해서 농작을 해서 돈을 버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무개가 들었던 내용은, 나오미가 왔는데 땅이 그걸 이제 렌트를 하고 팔아줬는데 그것을 물으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희년이 될 때까지는 내 소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물고 그 땅을 나의 것으로 해서 희년 때까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물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땅을 물려주면 내 거 되니까 내가 물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조금 더 말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그 다음 9절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라면 말론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무개가 엘리멜렉의 소유지 밭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월세를 가져와서 그 땅을 소유합니다. 첫째는. 둘째, 동시에 그것을 사오는 날에 죽은 자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서, 며느리가 있으니까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땅을 자기가 대신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소유지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아무개는 나오미가 온 것도 처음 들었는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온 것도 처음 들은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모르겠다 얘기를 안 했겠죠.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나오미만 이야기를 듣고는 내 물을게. 그런데 보아스가 룻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다. 그 말론의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 네가 물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에게 네가 물려주었던 그 밭의 소유지를 다 넘겨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뭐라 합니까?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다.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다.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두 가지지요. 손해날까. 두 번째는, 나는 이 물으는 것이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네. 룻을 위한 거네. 룻의 아들을 위한 거네. 나는 그러면 내 기업을 내어서, 내 돈을 내어서 저 사람의 밭을 사주고, 그리고 내가 저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 좋은 일 시키는 일이네. 그러면 첫째는 그 밭을 사면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기고, 둘째, 아들을 낳아 주어서 주면 나를 위하여서는 전혀 도움이 없네. 그러면 나는 안 물은다. 나한테 손해나는 짓을 왜 하나?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일 왜 하나? 나 안 물은다. 나 몰랐다.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 나 아니다. 나 안 물은다. 하고 자신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번복시키는 겁니다. 결정을 바꾸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손해날까 봐.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게 손해나면 기꺼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편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폐를 끼쳤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일반 종교인으로 취급을 해서 아무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2장과 3장에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헤세드는 이 아무개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무개는 그저 종교일 뿐인 겁니다. 종교인이요, 종교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지요. 하나님을 알겠지요? 율법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오해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착하게 산다고, 나 그래도 법 안 어기고 산다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보다 한 단계 위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을 줄여 말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나요? 그렇지 않지요.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은 자기가 가두고 있으면 빛이 나나요? 아니요. 자기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등경이었겠죠. 등경이요. 기름이 소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불이 밝혀진다고요. 희생과 헌신 없이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라. 나를 위하여 산다면 아무개이고, 상대방을 위하여 산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면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 여러분, 아무개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유명무실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 다 평가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내가 입고 있던 옷, 내가 누렸던 지위, 내가 누렸던 권세, 그거 하나도 없고요.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답니다. 그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헤세드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친척들을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헤세드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아무개가 아닌 신앙인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아무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기도 있는 사람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개라고 불립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의 이치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손에 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으로 생각하시며 그의 이름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것만 챙기면, 나의 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앞길만 닦아나가는 이들은 아닌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아무개다 하는 그 음성 들을까 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헤세드의 길을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한 족적이나마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